세상은 참 묘합니다.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가 지금 양쪽에서 불어대는 에어컨 바람 소리를 전혀 거북하게 들리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묘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덥지 않으면 저 소리나 영단 옆에 있는 저 선풍기 소리도 결코 기도정진하고 청법하는데 도움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를 받아들이면 그 종교는 우리네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부처님 가르침 중에 또 원효대사가 깊은 밤에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바가지 물을 먹게 되었는데 물 떠먹은 그릇이 아침에 보니까 박바가지가 아니고 해골바가지였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목격한 그릇을 보고 구토를 하고 어쩌면 요즘 말로 토사광난을 일으키듯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의 조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해서 의상대사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지만 그 길을 되돌아왔다 그러죠. 그런데 그 유심조가 조화로운 유심조냐 조화롭지 못한 유심조냐에 따라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100일이 넘는 시간 속에서 우린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8월달 잡지에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는 인도의 간디옹이 인도를 순례하면서 기차역에서 밀려오는 환영인파 군중들 틈새에서 근근히 신고 있던 쓰레빠 신발을 한쪽을 열차 밑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내려오다가 인도도 기차가 한 칸, 두 칸, 세 칸을 올라가야 열차에 오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어째을까요? 그런데 살포시 그 맞아 신발 한쪽도 철길 밑으로 슬며시 내려놓고 기차를 타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훗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쭤보니까 신발 한 짝씩은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지만 나는 그 군중 인파 속에서 그 신발을 건진되고 분주함을 떠는 것보다는 나는 신발 살 수 있는 형편도 된다 이겨.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를 맞아 내려놓고 가면 누군가 지나가다가 두 짝의 신발을 보고 그것을 신을 수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그것을 간디가 신었던 신발이라면 더더욱이나
지금 종정스님께서는 전법계 받은 수십 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젊은 시절에 스승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은 그 내용이 부산 문화재로 등재한다. 근대 문화재로 등재한다. 이런 내용도 기사가 났던데, 또 하나는 구룡사도 한 5월달쯤 내가 목격을 한 일인데, 환한 대낮에 종각에 불이 들어와 있어. 그때가 막 한 6시쯤 됐을 거예요. 저 신시도 마찬가지. 그게 센서로 맞춰놨다네. 센서로. 언제 맞춰놨는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난 겨울에 맞춰놓은 거예요. 겨울에는 6시면 컴컴하죠. 당연히 불이 돌아야지. 하지만 누군가가 세심한 관찰을 했으면 그것을 한 8시쯤으로 바꿔놔도 되었던 일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 수정시켰어. 골목길 댕기다 보면 훤한 저녁 나절에 보안등 불 들어온 데 많습니다. 그것은 요즘 그것도 시간 센서로 작용되는 건데, 아마 그것도 겨울에 맞춰놓은 것을 지금까지 누구도 수정하지 않은 거죠. 점검하지 않은 거죠. 옛날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 골목길 것은 스위치가 있었어. 스위치가. 그래서 가다가 톡 내리면 꺼져.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 집중식이야. 그러면 누군가가 한전에다가 119 전화는 잘도 하더라만, 한전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집집마다 전기 안 쓰는 집 없으니까 안전사고나 이런 거 있을 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화번호는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누적돼 가지고 세월호 참사가 난 거예요. 어저께도 정치인들 나와서 토론하는데 보니까 반반이라 하대. 반반. 그 회사가 잘못한 거 반. 구조하지 못한 건 국가 책임이랴. 또 그렇게 몰아가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두 책임이죠. 모두 책임. 세심한 배려와 관심과 통찰력이 없어서 그런 짓거리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불보살님, 오늘 제가 참 오래간만에 사시기도에 한 5분 전에 일찍 나와가지고 마당에 가서 오는 불자들을 맞이할까 법당으로 들어갈까 하다 법당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나 몰라? 이제 다 잃어버렸어. 그죠? 내가 와서 함께 기도하니까 기분이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좋았어요? 그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인식되어져 있는 정우 스님이죠. 그것을 마치 옛날 화면 속에서 흑백으로 들여다보듯
느꼈을 적에 향수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짐은 해봅니다. 실행을 잘 못 옮기는데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예천 공군부대에 갔다가 체육부대가 문경에 있는데 그쪽에 법당 하나 만들 수 없을까? 군법당? 그 체육 선수들 매우 중요한데 시설이 굉장히 크다고 하니까 그 시설 중에 한 공간이라도 좀 무상임대 받아서 법회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 해서 갑니다. 그 다음 주 일요일 날은 7월 백중인데 초하루 날 오늘 여기 법회하니까 초하루는 아니지만 보름 법회를 일산 열애사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딘가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 공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같이 있어야 돼. 여행을 해도 옆자리에 앉아야 되고 극장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봐도 옆에 앉아서 봐야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서양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같이 출발했어도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시간 타임을 정해놓고 우리 다음에는 요쯤에서 여기서 보자 요쯤에서 여기서 보자 전부 가이드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내서를 갖고 있으니까 그때 못 보면 그 다음 또 요즘은 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어디야? 이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차를 타도 비행기를 타도 영화관에 가도 공연장에 가도 늦게 출발을 하면 옆자리 못 앉거든요. 자리가 다른데 근데 꼭 거기 옆에 가갖고 자리 한 칸 물려받든지 자리를 좀 옮겨 아이고 어제 아래는 서울 부산 거리 비행기 거리나 고속전철 거리 뭐 시간 뭐 하자니요. 근데 꼭 와서 자리를 바꿔 앉으려고 그렇게 그러면 아예 표를 그렇게 끊어오든지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이젠 그런 부분에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기도하는 자세에서 간추려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차 앞으로도 저는 절에 있는 시간이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한 수련 방법을 끊임없이 강구한다 하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대상을 향해서 기대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수행 정진을 통해서 신행 활동을 우리는
권청합니다. 신행생활. 제가 젊은 시절에 원력처럼 세우고 기도했던 게 신심, 원력, 정진, 회양이었어요. 신심, 원력, 정진, 회양. 성취 한 자만이 회양할 수 있습니다. 소유 한 자는 절대 나눌 수 없고 회양할 수 없습니다. 신심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그저께 종범 스님 법문을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노인이 숙고해야 하고 심고해야 할 것이 깊이 통찰해야 될 것이 4가지가 있다 그러시대. 첫 번째가 노인은 노소해진다. 인정하라 소리요. 늙으면 쇠해진다는 거. 쇠해져. 노쇠 현상. 노인은 저는 병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노환이 오죠. 노인은 근심이 있어. 아픈 것도 젊은 사람이 아파야 병이지, 노인들 아픈 건 근심일 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은 그걸 노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노환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전부 어떤 식으로든지 생로병사를 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노인은 노빈이 돼. 노빈. 빈궁해진대. 그래서 근검전략하게 검소하게 살면서 저축을 해야 돼. 근데 저축을 하고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새마을금고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저도요 3년 동안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을 걸 10억을 원금 훼손 받지 않고 이자가 조금 적어도 좋으니까 그걸 무슨 생명, 우리나라 제일 큰 생명에다가 넣어놓으라겠다. 홍범문화재단의 원금. 거기서 이자 같은 거 나오고 증식해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나눔을 주고, 구룡사 열애사에서 매달 500만 원씩 거기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하는데, 보통 약 1년에 2,500만 원에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집행을 해. 여러분들 그거 몰랐지? 그게 뭐 홍범문화재단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룡사, 열애사 등, 그 다음에 여러 불자들이 그 작지만 이렇게 함께 해줘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10년 넘게 구룡사 열애사에서 그 인접해 있는 중학생들한테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 7명씩, 21명씩, 그래갖고 42명에게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60만 원 한꺼번에 주어도 되지만 5만 원 정도를 매달 무통장 입금시켜주면 절박한 상황은 면하지 않을까. 독거 노인들에게도 10만 원씩 여러 가정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데, 그런 거 등등등등등등 그동안 구룡사에서 했던 것을 한번 경유지를 홍범문화재단을 삼아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3억 정도 돼.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없는데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을 좀 과하게 하다 보니까 숨 넘어가는 사람 많아. 여러분, 100만 원도 큰 돈이지만
구룡사 4월 초파일 날 10,000명 정도가 점심을 먹고 가는데 내가 돈 받아놨던 걸 그 다음날 남겨주어 가지고 1억이 되었어. 4월 초파일 날 10,000명이 와서 운집된 대중이 움직였는데 그날 구룡사에 들어온 열애사는 그보다 훨씬 적고 상상 안 갈 거려. 100만 원도 큰 돈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을 나눠 보면요 10,000명이 노소남녀 불문하고 10,000원 정도씩은 동참했기 때문에 1억이 된 거예요. 근데 저기 안성인가 어디는 30만 원씩 내고 지금 한 10,000명 모인다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가당치 않대. 그렇게 못 오고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림살이는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없다고 빈궁하게 보는 것보다는 부자라 소리 듣는 게 낫긴 낫대. 그러죠? 나은데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불편하지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있다고 없는 사람보다는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있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5천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10,000원씩만 모으면 5천억이요. 지금 뭐 25만 원씩 지금 65세 이상 얼마씩 받기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마 엄벙덤벙 조금 있으면 1년에 한 10조 정도씩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해. 정치적인 말이나 계산적인 말은 안 하려겠는데 왜 또 그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냐. 그러니까 전제는 복덕과 지혜를 공덕장이라고 그러지만은 우리들은 꼭 물질적인, 금전적인, 재정적인 것만 튼튼하게 구두쇠처럼 해가지고 인색하고 옹색하게 살면서 못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서로 내가 가난해서 없어도 누군가가 고마운 일, 누군가가 자랑스러운 일, 누군가가 감사한 일, 누군가가 복을 짓는 일을 하거들랑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부처님께서는 동등하다고 그랬어. 그 복덕이 승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수명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목숨보다 소중한 거 없고 오래 살면 좋지요. 어제 저녁에 공중파 방송 KBS2에서 히말라야 산에서 유목민들 살아가는 거 다큐멘터리 나오는 거 혹시 보신 분 있어? 보신 분 있어? 과가 그쪽 과든지 나처럼 아니면 이제 초저녁에 살포시 한숨 자고 나면 긴 밤 잠 안 와가지고 뒤척이는 이는 없어? 나 아직 다 청춘인가 봐. 응? 전 어제 저녁에 우연히 또 어제 저녁에는 철야정진 하는 날이 돼서 우리 성륜 스님이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불자들하고 같이 대참기도 하던데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옛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은 성륜 스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옛날처럼 함께 하던 시절 같으면 내가 스스럼 없이 나오는데 이제는 말이야 나오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나와서 그걸 보면 같이 해야 되겠고, 하기에는 여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더라도 반드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복을 지어야 합니다.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누적되듯이 끊임없이 우리들이 저 제8 함장식 속에다가 그 창고 넣어도 다 넣을 수 없이 큰 그 창고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놔야지. 전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부다가야 보리순 잎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그 나무의 보리순 잎이 두껍기도, 고무나무보다는 안 두껍지만 상당히 이파리가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를 책갈피 같은 데 꼽아서 말려놓으면 아주 오랫동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상징적인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한 22년 전에 그 부다가야에 절을 하나 세워볼 기라고 그 기도하는 스님이 땅을 사겠다고 오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더 갖다 주기 위해서 갔을 때가 열반제일이었어. 양력으로는 3월달이었고 음력으로는 2월 보름이었는데, 마침 그때 부다가야 오리지널 보리수 나뭇잎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한 3, 4일이면 이파리를 교대로 떨어뜨리면서 이파리가 다 나와가지고 1년 12달 푸르름을 지니고 있는데, 이파리 떨어뜨리는 시기가 부처님의 열반제일 그 무렵에. 그래서 그걸 부자들한테 나눠줄 기라고 그 이파리를 책갈피에다가 꼽아가지고 넣어가지고 그냥 왔으면 모르겠는데 더 묶어서 놓고 또 가서 두꺼운 제가 들고 간 책에다가 또 꼽아볼 기라고 그것을 침대포 위에다가 우수수 쏟아놓고 책 놓고 돌아서니까 토르르 다 말렸다. 오리지널 보리순잎도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명을 다하고 복을 다하고 싹 소진해버린 이파리는 결국 연이 낙엽과 다르지 않더라. 토르르 말렸으니 피려고 하니 부서져. 우리나라는 산성비 때문에 이파리가 잘 부서지지 않는데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오염이 덜 된 모양이지. 도로도로 다 말렸어. 그 나뭇잎을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표현하자 하면 그 보리순잎을 부처님이라고 표현하더라도 다 복력을 까먹고 지혜를 소진하면 어느 나뭇잎이나 다를 게 뭐 있는가? 그 이파리가 명대로 다 나뭇잎에 붙어있기 이전에 따서 책갈피에 꼽았다면 그 집은 도로로 말리지 않았을지 않겠는가? 그런 충격적인 현상을 목격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종범스님 말씀 법문 전해드리다가 상당히 시간이 길어졌네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노소 현상을 인정할 것. 노인은 병드는 것 인정할 것. 노인은 가난해지는 것 인정할 것. 옛날만 못하죠? 연금 받는 것은 본래 월급보다 연봉보다 훨씬 적은 거 아닌가요? 네 번째는 노고, 고독한 것 인정해. 고독한 것. 노인이 되면 외롭단 말이야. 외로울고, 외로우세요? 외로워요? 절에 와요. 우리 노보살님, 우리 모친이
젊어서부터 저하고 같이 산 거 아니요. 90 다 돼갖고는 안 가신다. 요즘은 아예 작정했어. 저래 계셔. 그런데 저도 혈육으로 말하면 자식이야, 자식.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구룡산은 나의 집이고. 그런데 그분이 아마 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한 70% 정도 부친하고 좀 흡사해. 부친이 인물이 저보다 훨씬 더 출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기운이 저한테 있는 것 아닌가? 자식들이 많고 많은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으로 돌아가면 불자이시고 스님이니까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우 스님의 어머니라는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진짜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그 심사는 걸리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 눈물 난다. 세 번째는 어떤 자식 집에 가도 낮에는 집에 아무도 없어. 그죠? 고독한 거야. 외로운 거야. 혼자 집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 근데 절에 오면 서점으로 가셨다가 아침에 또 어느 때 보면 새벽같이 나와서 공양미 팔고 계셔. 그전에는 보살님 한 분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요양병원에 계신 보살님이 일부러 구룡사에서 기도하려고 구룡과 가까이 원래 화성이 집이신 보살님이 요 길 건너에 이사 오셔서 사셨던 보살님이 계셔. 근데 그 보살님이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몇 번 수술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큰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역할을 우리 노보살님이 살살 하시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그 연유는 혼자 우두근히 있다가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생각이 많아져 버리면 치매 온다. 지금 지구상에서 치매가 가장 적은 나라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베트의 그 유목민들 삶이 단조로운 것 같은데도, 어제 저녁에 그 다큐를 보신 분들 중에서 공감한 분도 계실 거예요. 도시로 자식들이 나가야 된다고 보채니까 가긴 갈 수밖에 없어서 양떼를 팔고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도 눈물바람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땐 티베트 사람들이 주로 그런다고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일어서고 저녁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저께는 한 노인인지 나보다도 젊은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인처럼 보이는 이가 말하는 것은 아주 심각했어요. 아침에 눈 뜬 땐 또 하루를 줄어들였구나. 옛날 큰 스님들은 수행정진하는 수행터에서 해질녘이면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스님도 계십니다. 오늘 또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그 심사를 단편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나, 이걸 휴지 상태라고도 하는데, 병든 몸은 결코 맑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초발심에도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파거 불행이요 노인 불수라. 부서진 자동차 굴러갈 수 없고
아무리 운전수가 운전을 잘해도 부서진 차는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새 차도 운전수가 시원찮으면 그거 오래 보존시킬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을 조화롭게 하는 삶이 보살행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든 몸은 아까 지금 그 네 가지 노쇠 현상, 노한, 빈궁, 그 다음에 노고, 외로운 거,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어. 맑은 마음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는 정념의 수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오늘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효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신심이라는 건 늘 말씀드렸듯이 생명력 있는 삶, 살아있는 삶, 생기 있는 삶, 움직이는 삶.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지금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그 누적된 가로등 하나하나 끌 수 있는 그런 관심과 그런 배려가 없는 것이 누적되어서 세월호 참사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듯이 그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자의 품성에서 드러나는 발언이지요. 세 번째,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삶입니다. 진지한 삶. 지금 나무종교 지금 걱정할 일이 아니요. 나무집 걱정할 일이 아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꺼. 내 집 걱정 좀 하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는 구원파 같은 집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시주, 보시, 공양을 경쟁하듯이 이거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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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2,000원 줄게요, 2,000원. 아니, 내가 3,000원 준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지? 경매. 이런 집단들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여기 계신 불자님들, 구룡사 좋은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요? 뭐요? 그래, 편안함이야. 구룡사 불편하지 않아. 부담스럽지 않아. 내가 구룡사 열심히 다니고 형편이 조금 되는 애들한테 한 번 딱 내가 이 얘기한 거 있어. 우리 제천 불교 마을 하는데 땅 사는 데들 인연 좀 맺자고. 그거 오래됐어.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 얘기요. 이번 30일 날 고추 따러 간대요. 수요일 날 고추. 우리 제천 불교 마을 저번에 감자들 잘 자셨어요? 조금 있으면 고구마 캘 텐데. 옥수수 저번에 관음제일 날 한 톨씩 잡수셨어요? 한 번도 우리 제천 불교 마을 농사 짓고 난 다음부터 안 산 것들 있죠. 고춧가루, 고추, 다른 포교당에 그래도 나누어 주어 가면서 한 번도 고추 사서 먹었다 소리 못 들어봤어요. 배추, 작년에도 만포기 농사 지었지. 감자, 고구마는 오래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자들하고 나누어 먹는 걸로
지금도 저온 냉장고 안에 보면 감자 지금 아마 수십 포 들어있을걸? 그것도 걱정이요. 주희씨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오. 선풍기 틀어놨던데, 극단 옛날 쓰던 데다가 널어놨던데, 촉수나면 안 되니까 나눠. 아직도 못 가져가니죠? 오늘 좀 달라고 그래요. 맛있어. 30일 날 뭐 한다고? 한 사람이 더 가면 한 사람이 더 간 것만큼 빨리 끝나. 보세요. 저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1시간은 1000명 대중에게는 1000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100만 원도 큰데 4월 초파일 날 1억이나 들어왔다고? 날마다 4월 초파리면 쓰겠다. 어제 아래 우리 통도사 갔다 오니까 그날 시주금 한 50만 원 들어왔던데, 구룡사가 공식적으로 필요한 돈이 아무리 줄여도 1억 갖고 한 달 구룡사 못 살아. 연봉이 몇십억 받는 사람들이 그런 데다 견주면은 우리 명함도 못 내놓지만, 평등하게 세상은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려면 어찌고 저찌고 하면 한 달 하는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시주금이 500만 원씩 돌아야 돼. 죽었다 깨나도 그거 법편날 아니면 없어. 일요일날 스님들이 딱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불전도 안 나와. 그래도 불전을 앞으로 내놓을까 지금. IMF의 3분의 1 수준이요. 살림살이 하는 소임자 입장에서는 별 생각을 다 하는데 노출만 안 시킬 뿐이야.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건 걱정돼서 그래. 구룡사에 100만 원 미만 시주 들어온 건 내 기억에 없어. 구룡사 세워진 이후로 과거에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들어왔을 때도 있었지만, 천막 치고 살 때는, 그때는 내가 시달림 댕기면서 아르바이트 했다? 어떻게 소문은 듣고 간판은 보고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서울 포교당 하니까 그 구룡사 이름만 보고 전화해갖고 어디 누구 돌아가셨는데 연불 좀 해달라고 해서 시달림을 하고 나면 천막법당이니까 쟤는 안 들어. 쟤는 안 와. 가건물 법당이면서부터 제가 이제 10군데 시달림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연불해주면 한두 곳에서, 그래도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그래도 재지내면서도 주변에 있는 이들한테 체면을 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제가 오더라고요. 아따, 부처님은 똑같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렇대? 응?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불교가 마지막 좋은 점이 하나 뭐냐면, 마지막 가장 큰 시주를 돌아가시면서 한번 해. 그게 49제다? 웃을 일이 아니야. 49제가 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림살이 할 수 없을 만큼 궁핍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건 단단히 일러놓아서, 왜? 내가 꼭 49제 해드릴게. 지금 내가 어느 집에 49제 5제를 수요일 날 지내드려야 되나?
육제를 지내드리기로 하고 전화 한 통화해서 내가 오제 해드리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고 고추 따러 가야 되나? 그 집 오제를 해줘야 되나? 지금 왜냐하면 49제를 내가 못 해드리게 됐어. 제가 마지막으로 말띠해에 수미산에서 많은 법회와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6월 달에 허가 신청을 해놨는데 중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서 5,500m 밀라델바 1000년 전에 사시던 수미산에 사시던 그 절에 제가 몇 년에 걸쳐서 돌집을 방 한 30개 들여서 돌집을 지어 드렸는데 한 3, 4년 전에 갔을 때 2층을 또 올리기 위해서 나무는 저 수철길 밖에서 구에다가 갖다 놨는데 그것을 이번에 제가 가서 세멘트를 살 수 있는, 나무는 사다 놨으니까 세멘트만 있으면 그 산에 있는 돌 주워가지고 그 개울에 있는 모래 퍼가지고 버물러서 얹으면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백중 다음 날 가려고 계획을 잡아놨어. 그래 그 집 49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저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주치의 노릇을 하셨던 의사였는데 내과 원장이었는데 49제를 못 해주게 돼서 5제 해드리는 게 낫나 6제라도 해드릴까. 5제를 못 해주는 것은 고추 따러 가는 일이요. 고추 따러 내가 안 가득거들랑 그 집에 그 고마운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재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어요? 정치는 진지함에 진지한 삶, 해딱배딱 갈팡질팡 횡설소설 우왕좌왕 이런 인생살이 아니고 아셨습니까? 묘한 인생이 아니고 묘하려면 차라리 오묘해야 해. 진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성취해. 정직한 사람의 원력이 이루어져. 신심 있는 사람만이 증득해. 그 사람만이 회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양. 소유한 사람은 절대 인생을 회양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제가 세상 떠난 다음에 만천하에 이제 백일하에 내가 이제 안 드러나겠소. 그지? 요즘은 청문회 같은 거 하는데 보니까 별거 다 나오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 떠난 다음에 청문회 할 거 아니야? 그때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보려면 오래들 사셔. 응? 그리고 나보다 먼저 가는 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꼭 유언을 남겨놓을 것. 그것도 믿음이 안 가면 미리 나한테 갖다 맡겨놓을 것. 고개는 끄덕거려 쌌네. 자, 보살은 10가지 법을 구족하면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는 이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말씀이요. 신심, 원력, 정진, 회양은 거기서 내가 축소한 건데 첫 번째가 신심, 두 번째가 계율, 규범, 세 번째가 선지식. 선지식. 정우 스님이 선지식이요, 악지식이요? 집에 선지식이 있어, 없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변별력만 있으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만 있으면 선지식 아닌 이가 없어. 잘 사는 이는 모범을 삼고 잘못 사는 이는 경계를 삼으면 지금 안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요 내곡동 여기인가 어딘가 원지도인가 내곡도인가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들을 우리는 스승으로 삼아. 스승으로 삼으면 본받는다 그 말이요? 우리도 해봐. 그건 잘못된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안 해야죠. 아까 여기 이쪽에서 나왔어. 우리 보살님. 모자까지 썼네. 나는 그 훈장처럼 머리 흐연 사람들 보면 좋더만. 우리도 말이야. 모든 소임을 내놓고 있으면 머리를 한 요만큼 한번 길러볼까 싶어. 머리가 젊었을 때보다 상당히 뻣해졌어. 턱에 있는 것도 뻣해졌어. 석회질이 뼈만 석회질 되는 것이 아닌 모양이라. 피부도 거칠어진다며 나이 먹으면. 난 아직은 부드럽다. 그 참 세상의 이치는 눈여겨보면 참 법문 아닌 게 없는 것을 봅니다. 내관사유해야 돼. 나이 들어갈수록 불자들은 나를 내관사유. 세 번만 참을인 자를 새겨도 험한 꼴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진. 아까 신심, 원력, 정진했죠? 정진, 진지한 삶, 바른 생각, 정념, 바른 말, 정어, 바른 법, 정법, 바른 행동, 정업. 10번째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심, 애민, 섭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 열애사 법문하면서 그랬대요. 하심하고 인욕하는 불자가 됩시다. 하심하고 인욕하는. 아집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심이니, 교만한 자가 일으키는 게 아집이고 편견이니, 우리가 자비문과 지혜문의 삶, 보살 행원을 덕목으로 드러낼 수 있는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말 것이며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10가지 중에 4가지,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의 삶, 성취한 자만이 회양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억만금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옛 말씀 중에 노는 연분한다고 그러잖아요. 시간 함부로 쓰지 말고. 어제 저녁에 그 티벳 그 촌노의 노인의 그 넋두리 같은 생각 속에 상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저녁보다 아침이 더 두렵다. 연유는 하루를 또 소모했다고 하는 것, 소멸해버렸다는 것, 죽음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이들이 어찌 함부로 세상을 살겠는가? 우리도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을 하루 더 열심히 신심과 원력과 정진과 회양의 정신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정직하게 진지한 삶으로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성취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혹여 제가 여기서 한 30여 년을 살았지만 오늘 저하고 첫 대면인 불자가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그냥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가 이렇게 말고 오늘 절에 와서 전부 다 그러면 구룡사 불자네? 굉장해. 모든 불자들이 여름에도 건강하시고 어쨌든지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늘 따라붙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져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이고 휠체어 탄 것보다는 지팡이라도 짚고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절대로 상불경 보살처럼 우리들은 그 현재의 모습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것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이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서 과거의 젊은 시절에 그때가 좋았지 하고 회상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그런 슬로건처럼 내관사유해서 내 모습을 흔들림 없이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